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와 순종 이 자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영적 실제의 말씀이요 축복의 간증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되게 이 말씀 듣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광야의 삶이 끝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광야의 삶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은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이 말씀을 자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그 당시에는 연세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연세점. 요즘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농협이 연세점이라고 있어요. 연세점.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배급을 타먹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면사무소였죠. 면사무소에서 배급증을 받아와요. 그래서 배급증을 받아와서 연세점에 가면 쌀 10kg짜리 쌀 한 푸대하고 그 당시에 2만 2천 얼마를 줘요. 그게 저희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입니다. 그렇게 2만 2천 얼마를 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갔다 오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학교를 끝나고 면사무소 가서 배급증을 받아서 연세점에 가서 이런 면세점이 아닙니다. 연세점입니다. 달라요. 가서 그 배급증을 주면 쌀 10kg짜리 하나 하고 2만 2천 얼마를 줘요. 그걸 들고 이제 자전거에다가 쌀을 싣고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를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누나 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면사무소에 다 통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급이 끊겼어요. 배급이 끊기고 한 달에 나오는 생활비가 끊겼어요. 실제로 보면 그게 끊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왜요? 그만큼 이제 우리 가정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들이, 가족들이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이 됐다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배급을 끊는 겁니다. 근데 배급이 딱 끊기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얼마나 방에서 통곡했던지요. 어떻게 살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요. 제가 밖에서 그걸 들으면서요. 되게 한편으로는 배급을 타러 안 가서 너무 좋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눈물을 막 우는 모습을 보고요.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아침에 걷어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채웠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날 만나가 딱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 같으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우리의 먼저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이고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왜요? 40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만나를 주오면 그날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딱 거하고 그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뭘 거둬들여야지? 만나를 거둬들여야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집을 딱 일어나봤더니 여러분의 집이 경매를 당했어요. 여러분의 차가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사라졌어요. 입을 옷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채우시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혹시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저 아내에 대한 믿음 없는 고백이지만요. 제가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이가 일을 했어요. 둘이 돈을 합치니까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혜택 받는 걸 끊는데요. 통보가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군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지? 메고 나갈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이 들어오다니까요. 그리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했을까. 언제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알았어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마저 안 되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저를 더 크게 좌우했어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와 새롭게 일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가서 그때 고백했어요. 와 맞아 기도회 했었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딱 이루어지니까 첫 번째 고백 어떻게 하지? 이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전주에 똑같은 5장 말씀을 가지고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니 저 큰 여리고성이 있고 저 철기 문화로 철기 그릇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다 누워있을 때 그들이 화살을 쏘고 그들이 우리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고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그들이 40년 동안 깨달은 게 그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다 압니다. 근데 실제 진짜 그러하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말했죠. 길갈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미칠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 길갈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냐고 오히려 전쟁과 무관한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사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었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 라는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이때, 하나님 왜 이때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하나님 왜 이때 이러한 문제를 주셨지? 왜 하필 이럴 때 이러한 대인관계, 이러한 질병, 이런 아픔을 주셔서 꼼짝하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다른 곳에 내 집중을, 관심을 빼앗기게 하지? 이러한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이렇게 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말도 안 되는 명령. 인간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형통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요 일반 이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내비칠 만큼의 자랑할 만큼의 그런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고 항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1년, 2년, 3년,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당장 내 자녀들은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역사가 과연 있을까?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 염려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주신 명령이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저 여리고서 우리가 과연 저 여리고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분명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보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직접 2명이 아니라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여리고성을 봅니다. 어때야 할까요? 어떻을까요? 그냥 작은 성이라면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웅장한 성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놀랄 만큼 크고 강한 성입니다. 2명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작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들의 눈을 열어서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눈을 열어서 수만 정문천사의 역사를 보여줬다면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이 주제가 할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니까 아무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뭐 예배를 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사를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힘과 능력과 회복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게 훈련인 겁니다. 훈련.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우리보다 더 엄청나게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기가 막히게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 맞는다고 말해버립니다. 나와 무관하다고 말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했다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 웅장한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였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어렵고 너희 삶이 막막하고 당장 우리 자녀들의 공부시키는 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바라보지 않냐고 네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그 일 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걱정되니까요. 한 달 다 정리되어진, 계획되어져 있는 내 삶에 나갈 돈들, 물질들 다 계획되어졌는데 여기서 하나 빵꾸가 나버리면 나는 또 힘들어져야 돼요. 빚을 져야 돼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뭘 봐요?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 않을 거야.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질 일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야, 너 그렇게 했다가는 너 당장 다음 달에 힘들어. 다음 달에 힘들어지면 1년 내내 힘들어져. 1년 내내 힘들어지면 네 인생 자체가 무너져. 이렇게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라고. 나는 돈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이러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노예이고 사탄의 노예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게 다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도 완전히 희망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괜찮아.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거 말할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하게끔 하나님의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시킨 겁니다. 미칠 것 같은요. 아이, 저 인간을 또 봐야 돼. 아씨, 회사를 꼭 출근해야 돼? 아,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계속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걸 믿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미칠 것 같아도 가는 겁니다. 에이씨,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모두 끝내고 싶어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신뢰. 이러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라. 누가 하겠어요? 누가? 못하지요. 두려운데. 저 여리고성에 엄청난 군사들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2년 전에, 작년이고 2년 전이죠. 2년 전에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기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지 마십시오. 이 무지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했어요? TV 안 보셨습니까 혹시? 6월절 기간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불상 2m 50짜리 불상을 세워놓고 축제를 해서 축제를 우상 숭배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만 했던 그들이 어마어마한 불상을 세워놓고 광야 6월절 기간에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 누구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무장단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 엄청 많은 국민들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저 뭘 말씀드리려냐면 지금
바로 눈앞에 적군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축제를 벌려라. 축제를 행하랍니다. 행할 수 있겠냐고요. 전쟁이 코앞인데 거기서 축제를 행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유월절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너희들 정말로 나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어도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할례를 행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반응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까? 우리는 의식과 예식을 행한다는 행위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 의식과 예식이 말하는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의 삶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구별되어지기를요. 구별된다는 말은 너는 저 이방인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과거 애국과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서만큼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하지 못할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이 행했던 것들 잊지 아니하였구나. 이게 뭐라고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왜 감사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요. 도우셨다입니다. 도우시고 있다가 아니라 도우셨다. 에베네셀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 도우셨던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돕지 않겠느냐. 그걸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그냥 제가 좀 말이 좋아서 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채워가신 겁니다. 이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네가 가야 할 길 가야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의 또 다른 의미는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지만 상대에 대한 의미로는요, 그를 향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라는 거룩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볼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요. 열매. 저희라는 작업장에 가면요, 작약이라는 되게 예쁜 꽃이 있어요. 그 나무가 지금 그 작약이라는 그 꽃망울이요, 한 커플씩 벗겨지면서 그 꽃이 이제 그 기미가 보입니다. 6월 말이나 되면 그 작약이 또 활짝 핀다고 그래요. 똑같은 나무이고 똑같이 심었대요.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3년 전에 그 작약나무를 심었는데 한 작약나무에는요, 그 꽃이 지금 피어와요. 근데 한 작약나무에서는요, 아무런 꽃이 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적용을 하신 분들에게, 아니, 왜 똑같이 심었는데 이것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려고 하는데 이걸 왜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나뭇잎을, 잎과 가지 사이에 그걸 자세히 보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요, 한 작약나무에는 매듭 자체가 없어요. 매듭이 없이 가지가 나와요. 근데 한 작약나무에는 각 마디마다 매듭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매디가 없습니다. 일자입니다. 마디 매듭이 있는 것은요, 꽃이 열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지 했더니, 이거는 암놈이고, 이거는 순놈입니다.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꽃도 안 피고 잘라버리시지.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게 없으면 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작약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평생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저 하루 중에 하루 10시간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10시간 기도했는데 기도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목사가 우리를 또 뭐 사용하려고 저러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 열려요? 순종함으로요.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시골에 가보십시오. 아니 시골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주만 가보십시오. 용인 가보십시오. 지금도 농사 지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논을 이제 힘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논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묵혀버립니다. 그러니 그 논이 예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논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냐 아세요? 쓰잘데기 없는 잡풀만 가득 넘쳐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논에서는 많은 수확이 나오는 그러한 논이었는데 이제 농부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걸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풀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뭡니까? 밭을 밭. 하나님 어렵게 밭이잖아요. 밭. 이 밭을 개간하지 못하면 여기서 뭐만 나와요? 잡풀이요. 잡풀. 그 잡풀이 뭡니까? 사단이 뿌리는 씨앗이요. 그 잡풀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을 다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논은요 쓸모없는 논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럽니다. 좀 풀 좀 뜯지 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 논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누가 그 논을 관리하면서요? 그 논의 주인이요. 우리가 우리를 신앙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기도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그런다니까요. 잡풀만 가득해서 심지어 그런 잡풀이 가득하도록 그 잡풀의 씨를 뿌린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그러고 사탄이 말합니다. 에이고 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요. 얼마나 창피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항상 고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민입니다. 믿는데 연약해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빗댑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대입시켜버립니다. 그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런다고요? 훈련 받지 못해서요. 훈련 받지 못해서요. 어제 시장을 보고 또 성경 물품을 사오고 정리를 하려고 쭉 뭐가 더 필요한가 쭉 저녁에 살펴보는데요. 갑자기 그때 전화 한 통 왔어요. 김광철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메일 쓰려고 보내준 말씀을 지금 8년째 받고 계셨는데 목사님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모습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몇 개월째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 일자가 없으세요. 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겁니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요양원에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서가 아니죠. 이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편지 그 어머님의 고백일 겁니다.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혹시 김광철 목사님이 모르고 계속 아침에 나에게 힘들게 나에게 이 문자를 보낼까 꼭 연락해서 이제 안 보내도 된다라고 전화를 해줘라 라고 보낸 겁니다. 아들한테. 와, 나 그거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거 보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앞으로 보지 못할 사람인데요. 근데 그걸 또 나에게까지 새벽에 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만 보내도 된다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전화를 해왔더라니까요.
제가 2001년부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문자를. 그 당시는 카톡이 없었어요. 일반 문자였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문자는요, 20 몇 자가 넘어가면 멀티 문자 돼서 값이 2배 올라가요. 그때 매일 300통씩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값만 핸드폰으로 거의 10 얼마가 나왔어요. 돈도 벌지 못할 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카톡으로 바꿔주셨어요.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적인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간혹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못할 때도 있지만요. 거의 매일 보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문자 만드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최대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연락을 받고 나서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와, 이런 은혜도 있구나. 별거 아닌데 저는 그것이 엄청난 큰 하나님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 육신으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바라보는 응답은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사소한 거,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응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의 자리에서 그 사소한 음성에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사소함에, 하나님의 사소함의 역사에 대한 그 집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응답을 주었고 역사를 하셨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거, 큰 거 뭐 주면, 뭐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고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응답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데 그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순종해라 라고 말할 때 순종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환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손해받을 것 같고 피해만 볼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카톡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해요. 그분은 교회를 못 나오니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쫙 써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얘기들을, 수요 예배 때 나눈 얘기를 다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읽어보고 집사님의 느낀 점, 독후감처럼 써서 보내주세요. 그 훈련을 해요. 그래서 써서 보내줍니다. 읽어보고 제가 또 읽고 또 코멘트 해주면 또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뀌더라니까요. 바뀌어요. 뭐 하니까요? 하니까요. 바뀝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변화됩니다. 뭐 하니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지만 계속 묵상하고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바뀌더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그분에게 듣지 못할 것 같은 말을 듣게 돼요. 목사님, 제 마음에 지금 목사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질문해 오세요.
제가 목요일 날 그분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 되게 성령 안에서 세심해지셨군요. 듣고 읽고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들었다면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게요. 아니요. 가르치도 못 갑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라고 말해도 내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딘데? 라고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 40년 훈련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삶이 바빠서, 힘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일 당장 만나가 끊겨버리면 아이고 나 죽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가나안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만나 광야를 끝내셨는데, 광야가 끝난 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다니까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할렐루야하고 유월절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냐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그 아무리 그것들 울고불고 해도 응답이 없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문제에 빠졌다니까요. 그는 이제는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울고불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해도, 금식해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하면 답답할 겁니다. 안 보여서, 들려지지 않아서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부분입니다. 해답은요,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내 기대와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우리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 받고 또 유튜브 설교를 듣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꽤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 돌려놨습니다. 너무 쉬워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막 행하는 거 어떤 움직임으로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누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최우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내 인생에 내 삶이 목적이 내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처리해라. 예자 처리. 그걸 처리해라. 습관을 처리해라.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처리하기 싫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야, 내일부터 만나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가나안의 은혜를 맛봤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맛봤다 하는 순간부터 우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옮겨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잘 듣고 고백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니, 잘 생각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시민권자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왜 이 땅에 있고 가지고 고민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고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예자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예자가 육신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니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니까요. 이 땅에 삶은 중요하지 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주 진짜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아니 미국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니까요. 북한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바로 평택기지에서 연락 옵니다. 오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평택에서 바로 미 항공기를 타고 가버립니다. 아니 미국 시민권자도 그렇게 담대한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십자가에 다 깨졌다고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이 세상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만 이 내용이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신령한 가나안의 삶을 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이 그거잖아요. 현세천국. 그 누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자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죠.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요즘 계속 지금 한 2달 동안 너무 힘들어서요. 미치겠어요. 하루에 2-3시간이나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입에서 피곤하다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걸 아이고 남편 계속 이제 입에서 피곤하다 말밖에 안 나오네. 너무 피곤해요. 강대상에 앉지를 못하겠어요. 왜요? 무릎 꿇으면 졸음이 오니까요. 미치겠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요, 정찰해야지.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시간 외에 말씀을 준비하고 막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을 막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쏟아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가 필요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깨달아서 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죄를 지고 있구나. 나는 피곤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은 피곤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순종을 지금 버티기 버거운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까지요. 근데 지금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그냥 피곤한 겁니다. 이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주신 겁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 안 하냐고 그런 말 했기 때문에요. 너무 피곤해. 그런 말 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와! 내가 계속 말하겠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역사를 받을 때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이 연약한 존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업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너는 그 일 때문에 네가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야. 내 능력이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그 일에 네가 순종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가 그 순종에 대해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지금 버거운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네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너는 오히려 네 몸은 더 회복될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한 겁니다. 그걸 뭐로 변명을 삼았어요? 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뭐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요, 그 결과가 있어요.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백날 처리해 보십시오. 육신이 연약해서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현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우리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심리학은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인간은 바뀝니다. 인간은 바뀝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례를 행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예자는 또 날았을 겁니다. 못합니다. 여기서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지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저 여리고 백성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들의 아버지처럼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의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피곤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존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의 동참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만나가 그쳤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만나가 그쳤구나. 이제 광야는 끝났구나. 이젠 무엇이구나? 가나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이런 고백이 돼야지. 아이고 비급이 끝나버렸네. 아이고 만나가 끝나버렸네. 그 인생은 평생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모든 삶은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게요. 알아요. 저 아는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하겠어요. 나는 65세가 넘으면 미국 복지에서 나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60만 원이요. 한국 돈으로 360만 원을 줍니다. 한국에 기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미국에서 낸 연금 때문에 그 연금에 대한 돈을 받아요. 360만 원. 또 한국에서 낸 연금에 대한 또 노령연금이 나오고 그러면 500대입니다. 미국에 나온 돈이 너무 커요. 미국의 시민권자이니까요. 여러분들, 미국과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을 지나서 로마서 8장의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에 대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걸 신뢰한 결과임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둬들인 놀라운 축복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비록 발을 디딛고 있지만 현세 천국의 놀라운 누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